원래 찬양을 아주 뜨겁게 같이 드리는데 목이 안 좋아서 마음으로만 찬양을 함께 드리는데 정말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좀 은혜가 되는 것이 제가 8.15 해방 이후에 그때 태어나지 않았지만 8.15 해방 이후에 가장 은혜로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찬양팀들 너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와닿았습니다. 이 앞에서 전공하신 분들도 아닌데 대부분 찬양을 이해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와닿고 평소에 여러분 찬양 같이 할 때에 이 찬양팀들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같이 공감하시면서 찬양 드릴 때 정말 예배마다 하나님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 인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려요.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한때는 우리 주일학교만 1000명, 매주 2명씩 출석을 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조금 줄어들었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왜 많느냐면 교사들이 전도를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저희 교회는 그 특별한 이유가 아이를 많이 낳기 때문입니다. 제가 막 소개한 대로 한 17년 전에 구입해서 제가 그때 나이가 이제 막 40인데 저도 41살에 아이를 한 명 더 낳았습니다. 성도들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아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어머니들이 4주 정도 조리를 하다가 첫 출석하면은 제가 아이를 안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어떤 데는 3명이만 될 때도 있고요. 2명일 때도 있고 1명일 때도 있고 거의 주일마다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최근 몇 주는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아이가 첫 주 출석하면 금반지를 한 돈 줍니다. 기념으로. 지금 25만원씩 하거든요. 한 돈으로 주고.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에 아이를 축복 기도하는 데에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똑같이 하듯이. 왜냐하면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장모님 손자라고 많이 기도해주고 누구라고 기도 많이 해주고 그런 오해를 하더라고요. 전혀 그렇게 없는데 항상 교회는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똑같은 기도 제목 중에 들어간 것이 뭐냐면 이 아이가 자라서 좋은 교회 만나는 것이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이 좋은 사람 만나겠다는 기도를 꼭 같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안 좋으면 성격 좋은 그런 사람 만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머리가 나쁘면 머리 좋은 사람 만나면 되는 것이고 하여튼 모든 좋은 사람 만나면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복이 없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니 우리가 지금 모든 교회가 좋은 교회고 모든 목사님이다 훌륭하신 목사님이지만 정말 자기에게 좋은 교회가 있고 자기에게 좋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좋은 교회에 만나지 못하고 좋은 목사님 만나지 못하면 인생이 윤회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면 그냥 하늘로 열려가요. 저는 이것을 너무나 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에게 축복하면서 좋은 사람 만나다가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다가 정말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제 성도들을 그렇게 해요. 제가 나빠서가 아니라 혹시 여러분과 제가 맞지 않으면 다른 교회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영이 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닫힙니다. 말씀이 살고 영이 살려면 목사님하고 맞아야 됩니다. 맞지 않으면 여러분 베드로가 네가 설교하고 바울이 설교해도 관계가 틀리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앞으로 자녀의 미래가 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영이 살기 위해서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고 위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넓은 장로교회죠.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에버그린 처치입니다. 제가 어느 데서
세 번 앉았을 거예요. 들어오는데 공항에 뭐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서 왜 하냐고 묻길래 쭉 설명하면서 자기는 잘못이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런 장면이 눈에 생각이 나서 그런다고 얼굴을 쳤어요. 얼굴을 쳤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넓은 장로교회 이런 그대로 정말 항상 우리가 넓은 삶이 넓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는 것은 여러분 우리 최규태 목사님 정말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 오자마자 또 우리 목사님 또 자랑부터 하고 칭찬부터 하고 그렇게 하지만 저를 순서를 좀 받아주십시오. 네. 정말 저는 고신 목사입니다. 타교단에서 여러 교단에서 오시고 다른 교단의 목사님도 다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신 목사님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단에서 오셨지만은 나 고신 싫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고신 목사님은 일단 검증이 됩니다. 왜요? 그래서 고신 목사님이시고 고신 목사님은 오랫동안 제가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해봤던 거지만은 정말로 고신 목사님 귀한 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잘 만났어요. 좋은 교회 만났고 좋은 목사님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용기가 좀 있는 사람을 용장이랍니다. 용장 곁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기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장이라고 그러죠. 지장이면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모이고 좀 많이 따릅니다. 유익을 나눠줄 수가 있고요.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만 되지 않잖아요.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장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용장이고 지장이고 덕장이면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은 그 리더를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엄청난 우리를 말하면 은혜를 입고 덕을 입고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우리는 이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지도자가 영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용장, 지장, 덕장에다가 영의 사람이 되면 그 공동체 사람은 좀 부족해도 좀 그래도 저절로 이렇게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자라갈 때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그런 멘토들,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좋은 믿음의 배우자들 그런 우리 기도하시되 특별히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서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매일매일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이미 결혼한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런 기도를 빠뜨리지 마시고 매일 주무시기 전에 또 일어나자마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하루라도 자녀를 빠뜨리면 안 돼요. 기도를 위해서. 다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하루라도 빠뜨리면 안 돼요. 예, 내 부모가 다 이미 장성했지만 아이가 있는데 하루 세끼 밥을 안 해주는 어머니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세끼 밥을 해줘야 아이가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내가 일어나자마자 항상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무시는 방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빠뜨리지 말아야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가 좋은 교회 만나야 하시고 좋은 목사님 만나야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야 하시고 이 기도를 주무시기 전에나 일어나서 항상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물질보다 때로는 건강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무시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그런 기도.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처음 나오면은 꼭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물론 제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 자녀를 위해서도 매일매일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이 너무나 큰 복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무엇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아무리 큰 코끼리라도 죽어있는 코끼리는 홍수물에 둥둥 떠내려옵니다.
아무리 작은 피렘이라도 살아있는 피렘이면 도움수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어있는 것과 살아있는 차이는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스피리추얼,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의 멘탈,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고 피지컬, 육체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이 살아있고 또 정신이 살아있어도 육체가 죽어가면은 복된 삶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온전히 보존되기 원합니다. 하나만 가지고 살아라, 영만 살아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의 심령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고 정신이 살아야 육체가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영이 살고 정신이 살고 육체가 살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이르게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과 정신과 육체가 온전히 보존되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정신이 멘탈이 멘탈이 붕괴된다고 그러니까 정신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건 사는 삶이 아닙니다. 다른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해도 우리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현대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우리 현대그룹의 정모 회장님이 전에 본의 아니게 스스로 죽었잖아요. 생명을 끊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육체가 얼마나 건강합니까? 정신도 건강합니까? 그러나 우리 안상님 전 부산시장이라든지 아주 귀한 분들이 스스로 생명을 많이 끊습니다. 목숨을 많이 끊습니다. 그런 분들은 영이 살아있지 못했어요. 영이 살아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이 살아야 되고 정신이 살아야 되고 육체가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기 원하는데 이 하늘 문이 열리면은 우리 모든 것이 살아요. 동시에 살았습니다. 삼박자가 다 맞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은 영이 살아있는데 육체가 살아있는데 물질의 문이 열리잖아요. 물질의 문이. 어떤 분은 물질의 문이 열리는데 정신의 문이 열리잖아요. 영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삼박자가 다 맞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기의 말씀을 통하여 전적인 말씀을 우리 마음밭을 옥토바토를 만들어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씀이 우리 밭에 심겨져서 이 삼박자에 하늘 물리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원래 공연을 하면 한 밤새도록 해야 되는데 할 말이 많아서 기억나는 것도 많고 그러나 또 외국이니까 제가 밤샘을 안 했습니다. 현재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몸속에는 암세포가 300개 내지 400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암 걸리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왜 안 걸리느냐? 암세포가 있지만은 이 암세포가 모이면 암이 됩니다. 모이면 암이 됩니다. 그러나 암세포가 모이지 못하도록 암세포를 보면은 본능적으로 잡아먹으려고 쫓아가는 세포가 있습니다. 무슨 세포입니까? NK셀, 내추럴 킬러 셀. 암세포를 보면 본능적으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NK세포라고 그러죠. 그래서 NK세포가 암세포를 쫓아다니니까 암세포들이 300~400개 제 몸속에 있지만 지금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암이 안 걸려요. 그런데 그럼 왜 암이 걸리냐면 이 NK세포가 암세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찾아가도 우리가 배가 부르면 고프실 생각이 없는 것처럼 이 아무리 우리 와일드 애니멀 사자나 이런 것이 사냥감 앞에 있어도 배 부르면 사냥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NK세포가 배가 부르니까 이 암세포를 보고도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뭉쳐서 암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NK세포를 배고프게 만들어요. 배고프게 만들어요. NK세포가 언제 배고프냐면 우리가 활짝 웃을 때, 활짝 웃을 때.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감동받고 은혜받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묻고 울고 웃고 울고 하면요 암이 다 사라져요. 할렐루야. 특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야,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그래서 모든 죄악이 생각나서 내게 눈물을 흘리고 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고 그러면요 그냥 이 NK세포가 배가 고파서
이 모든 암세포를 잡아고 그래서 암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 좋을 때 흔히 뭐가 발생된다고요? 엔돌핀이라고 그러잖아요. 엔돌핀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역할이 많은 것이 뭐냐면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같이 합니다. 다이돌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과 꺼내받을 때 다이돌핀이 나옵니다. 엔돌핀보다 수백 배의 기능이 높은 그런 다이돌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핀이라는 것은요 마약이거든요. 몰핀. 몰핀이 마약 아닙니까? 마약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의사들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약은 아주 소중한 겁니다. 잘 쓰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잘못 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다이돌핀, 엔돌핀은 마약입니다. 마약. 특별히 하나님 주신 마약이 뭐냐면 자생력이죠. 자생력. 비슷한 말이 면역력이지만 면역력은 우리가 막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고 또 영양 섭취를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절로 생기는 면역력도 있고 특별히 하나님 주신 자생력이 있어요. 자생력이 뭐냐면 바로 이 엔돌핀, 다이돌핀, 여러 가지 호르몬 이런 것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우리 속에 살아가는데 질병이 2,500개가 되었습니다. 2,500개가. 놀랍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님 주신 의술과 약으로 치유될 수 있는 질병이 500가지. 500가지. 저 오늘 우리 건강 강의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은 이게 육체가 살아야 됩니다. 육체가. 육체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삼국자 다 살아야 돼요. 그래서 2,500가지 질병 중에서 하나님 주신 의술과 약으로 치유될 수 있는 질병이 500가지입니다. 나머지 2,000가지는 하나님 주신 의술로 약으로 치유가 안 되죠. 여러분 모든 약은 모든 의술은 불신자가 만들고 불신자 의사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의술이고 하나님 주신 약입니다. 그래서 500가지는 약으로 의술로 치유가 되는데 2,000가지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왜 안 죽고 살아가냐면 하나님께서 2,000가지 질병은 직접 치유의 방송을 받으시는지 자생력을 주셔가지고 저절로 치유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잠자는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많은 질병들이 치유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요. 우리 먼저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면은 그래서 크게 은혜 받고 감동받고 그러면 영이 살면은 엔돌핀, 다이돌핀, 자생력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건강한 겁니다. 정신이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영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 정신이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육체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과 영이 미치는 영향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있다 말듯이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영에 건강한 정신이 훨씬 많고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또 영이 육체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려면 그 뿌리가 어디냐면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오늘 또 집회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려면 마음으로 활짝 열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선행기를 가지거나 다른 걸 가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옥토밭에는 씨앗이 떨어지면 적당한 수분과 온도가 가면요 저절로 꿈이 뜨고 싹이 뜨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씨앗은 덕산품 씨앗인데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아니니까 돌짝밭이니까 길가밭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씀에는 전적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 때에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항상 평생에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주신 자생력, 엔돌핀, 다이돌핀이 많이 일어나고 많이 웃어서 먼저 정신이 육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영이 건강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도시는요 좀 내내 시간에 딱딱해요. 우리 도시는 딱딱합니다. 아주 보수주의인데 건설버티에서 보수주의라고 딱딱한데 그래서 우리는 내내 시간에 박수 치면 안 되는 줄 알고 웃으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그래서 장로님들 보면요 절대 안 웃습니다. 박수도 안 치고요. 우리 교회는 다 하지만은 일반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많이 웃는 것도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칠 수 있느냐? 어떻게 웃을 수 있느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할아버지 할머니 환갑잔치에 손자들 왔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할아버지에게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손자가 기뻐 즐거움이 뛰면 그게 할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고 웃고 즐거울 필요가 있죠. 우리는 이 유교정신, 양만정신 때문에 예배 분위기가 너무 굳어 있어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이 김밥이 달리기 대회를 하는데 모든 김밥이 최우선 총을 따고 쏘니까 열심히 달려가는데 하나가 느리느리 걸어가거든요. 최우선이 화가 나서 야 너 왜 안 뛰어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양방김이라고 그랬어요. 양방김이니까 못 뛰겠다는 거죠. 그것도 김 종류가 진짜 많아. 보르산김, 맛김, 무슨 김, 뭐 하얀 김, 화이트 김 하나 윤기, 앙드레 김이라고 해요. 앙드레 김은 하얀 김인데 앙드레 김이라도 운동장에서는 하얀 옷을 벗어버리고 뛰어야 그게 양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는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웃고 즐기고 춤추고 때로 울고 얘기하고 찬양하고 이게 양반이에요. 양반. 우리 고시는 좋은데 단순히 뭐냐면 그냥 경건하면 좋은 줄 알고 경건이 뭐냐면 그냥 그렇게 경건한 보이면 경건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쁠 때는 기뻐하고 즐거우면 즐거워하는데요. 할렐루야. 네. 목사님 모세는 말이 많아지만 이게 진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을 해봤는 것이 설교입니다. 뭐 언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야기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 60대 부부가 이제 아이들도 다 결혼시키고 좀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강원도에 별장에 나는 별장을 빌려서 휴가를 가는 겁니다. 근데 운전을 가다가 남편이 실수를 해서 그 차가 언덕에 굴러 떨어졌어요. 너무 걱정이 마시고 진짜 큰일 났어요. 부인이 먼저 깼는데 보니까 피가 묻어 있고 몸 엉망인데 자기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누굴 찾겠어요? 남편을 찾습니다. 남편이 저기 보이는 거예요. 여보 하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전혀 의식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내 남편이 죽었냐고 막 서러워서 막 눈물 흘립니다. 그 남편은 실제로 죽진 않았어요. 그런데 눈이 떠지지 않고 말이 나오지 않고 이 호흡은 했을 텐데도 그때는 상대방은 못 느낍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죽었는데 난 죽는다는 이야기를 이 아내가 다 남편이 듣고 있는 겁니다. 나 안 죽었다라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119 신고해서 이제 걔는 911이죠. 그러니까 구급대가 와서 이제 앰뷸런스에 이제 싣고 가면서 그 구급대원들이 아이고 아까 사람이 죽었네요. 돌아갔었네요. 이 이야기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병원 응급실에 이머전시에 들어갑니다. 또 뭐 직원들이 달려가면서 한 이야기 다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와서 최종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봅니다. 해보더만은 사망, 죽었다. 자기는 안 죽었는데, 그러면 하얀 천이 이제 얼굴을 가리면 어디로 갑니까? 냉동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지 않으라고 자기를 알아야 되겠는데, 의사도 떠나고 상황따라 최선을 아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도 있어. 그래서 죽지 않으라고 말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눈을 뜨려고 하니까 한쪽 눈이 떠지는 얼마나 좋겠어요. 권사님, 네, 권사님. 자, 실제로 아니고 아무 장모님의 그런 상황에서 눈이 떠졌으면 권사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막 소리지 말고. 의사선생님을 부르면서 빨리 와보라고 내 남편이 죽지 않았다고 눈을 떴다고 뭐라고 난리도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부인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 남편 눈을 안 끼고 있다고 남편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갑니다. 지금 끌고 냉동실로 갑니다. 끝난 겁니다.
뇌물수랑 끝나는 거예요. 한약 들었고.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이 내무실 가니까 그 장례 그 병원에 시체가 많아가지고 그 명동실에 지금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한 4시간 정도 지금 지나야 된다고 밖에서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얼마나 다행히 이 자기는 일단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우리 애 아내는 나를 배신했지만 우리 누나는 어릴 때부터 나를 뻗고 키웠기 때문에 우리 누나가 이 소식을 듣고 몇 시간 안에 왔거든 집으로. 그때 내가 누나 앞에 누나 떠봐야 되겠다. 아무 말로 이미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게 아니라 시간 되니까 뭐 친척들이 차례로 옵니다. 와서 울고 아이고 빨리 이렇게 하고 막 난리 나고요. 다 돌아가는데 누나가 왔는데 아무리 눈을 떠나도 안 떠지는 거예요. 누나 왔을 때 누나가 제대로 슬쩍 울고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에 다시 아내는 이제 그 시체를 지키고 있고 시간이 대기 시간 되려. 그런데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닥터가 온 거예요. 의사가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망 죽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절망이잖아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남편이 정말 전목된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눈을 떠보려고 그랬습니다. 진짜 정말 신기하게 또 떠진 거거든요. 이번엔 아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네. 그동안 마음이 뉘우치고 어떻게 했겠어요? 또다시 안겨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남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야.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야. 이게 뭐 실화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실화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꼭 저는 생명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사업에 문이 닫히려고 내 사업에 문이 닫히려고 할 때 누군가가 그 문을 뜨게 해준다면 그냥 거기 한번 못 떠버려서 인생이 영원히 내려받기로 끝나버리는데 거기 한번 눈을 누가 뜨게 해주므로 내 좋은 사람 만나서 앞길이 열려가고 네? 내 육신의 생명이 정말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정말 끝나는데 하나님 주신 것으로 누구의 기도로 누구의 도움으로 내 눈이 한번 떠져서 살아난다. 제2의 인생이 주어진다. 그런 복이 주어진다. 내 자녀의 앞길이 가로막히고 달선했든지 어떤 일든지 앞길이 가로막혀서 정말 절대 절망 가운데 살아야 될 평생이 미래지만 누군가 한번 눈을 뜨게 해줘서 내 자녀가 180도로 전환이 되어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물론 여러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 관계든지 부모 자녀 관계든지 건강 문제든지 정신적인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간에 정말 하늘 문이 닫히는 그런 경우들을 다 경험하게 됐습니다. 때로 나도 모르게 그런 경험을 하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육신이든지 정신이든지 물질이든지 관계든지 내가 하늘 문이 닫힐 뻔 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은혜로 지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게 된다든지 정말 우리 삶에는 하늘 문이 닫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내가 그런 일 아닙니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보이겠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늘 문이 닫히는 그런 날이 육신이든 정신이든 건강이든 올 수가 있고 사업이든 자녀 문제도 올 수가 있고 여러분 수많은 장애인들이 부천성 장애인들 아시지 않습니까? 장담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가정에 어떤 일이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나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담론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데 이런 낯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주신다면 얼마나 그러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분명히 우리에게 하늘 문을 닫힌 일이 올 수밖에 없지만은 또 더더욱 분명한 사실은 더더욱 분명한 진리는 더더욱 수학적이고 수학보다 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과학적인 것은
우리의 눈이 감겨질 때 어떤 행동 간에 떠질 수 있다는, 뜰 수 있다는, 분명히 떠진다는 그 진리가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눈이 감겨지는 일이 없습니다. 감겨질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감겨지지 않고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이 더 과학보다 과학적인 것입니다. 분명한 진리. 우리 눈 뜰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영으로 정신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하늘은 분명히 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죽는다면 죽는데 하나님이 죽는다면 당연히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넌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죽는 겁니다. 눈이 감겨진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하늘 문이 열려서 히스기야가 살아납니다. 몇 년 더 살아갑니까? 15년을 더 살아갑니다. 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지 않고는 의사가 죽는다 해도 죽는데 하나님이 죽는다 했는데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히스기야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다 오늘 첫 번째인데 히스기야에게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하늘 문이 열리면요,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역사하는 방법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오늘날도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하물며 사업 벌어져가는 사업 그거 하나님 못 열어주시겠습니까? 지금 살아있는데 이 살아있는 몸이 중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그거 못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을 바꿔주시는 분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하늘 문 열리면요 자녀도 다 변하게 되십니다. 다 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됐잖아요. 죽는 데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늘 문을 열었냐 하면은 이제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 연장 보험 생소하지요? 생명 연장 보험을 넣어놨는데 그거 지금 보험 적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러서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 보험 넣었다는데 계산해 보라니까 천사가 그거를 그대로 보더만은 예 하나님 들어있네요. 그래 몇 년짜리 들었노? 15년짜리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보험 적용해 주라. 그러면 히스기야가 15년 보험 들어가지고 15년 보험을 타먹은 거예요. 생명연 끝입니다. 그리고 또 옵션으로 뭘 들었냐면 자기 나라가 왕인데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받을 때에 도저히 자기 스스로 방어할 수 없을 때에 그때 다른 나라가 침략 못하도록 하는 옵션을 들어놨고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침략 당하기 직전에 도받은 이 내용입니다. 본문에 이런 내용입니다. 하늘문이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뭐랬냐면 내가 여호와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는데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보험을 들었는데 생명 보험을 들었는데 다르면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본문 안 뜨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여호와의 보아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다가 이 기도를 딱 들으시고는 하나님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살려주십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럼 저기 나오잖아요. 한번 읽고 3절에 시작. 여호와의 보아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선하게 행한 저게 바로 제 표현이 생명 연장 보험입니다. 이런 보험은 정확합니다. 인슈를 정확하잖아요. 딱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선하게 행한 것이 무엇이냐를 제가 찾아보니까 역대하 31장에 있는데요. 찾지 마시고요. 31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이 성전을 다시 정화를 시킵니다.
성경을 정화를 시키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예배를 드리자. 그런데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자. 모든 것에 천열매와 11조를 드리자. 여러분, 제가 이 모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길게 하면은 여러분이 빨리 아멘 해주셔야 제가 스포일러까지 아멘 하면 술 넘어가니까. 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면 하는데 빨리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처음 만남인데 목사님 오자마자 11조 이야기한다. 헌금 이야기한다. 저도 하기 싫어요. 부담스럽고 하기 싫어요. 성도들이 그걸 안 좋아하는 건 아닙니까? 안 좋아하는 걸 하는데 제가 해서 좋을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듣기 좋은 이야기만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론조사하면 자기가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는 좋은 말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너무너무 어려울 때입니다. 너무너무 사는 게 어려울 때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어려울 때에 백성들을 다른 말로 왕이 위로해야 스포트가 올라가는데 거기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11조를 합시다 가지고 모든 것에 11조를 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부담이 되고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바보처럼 이게 접근이 되고 보험이 되고 저축이 되고 우리가 어려울수록 저축해야 되는구나 이거 알듯이 이걸 히스기야가 알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선에 듣기 좋은 말 하면 좋지만 듣기 싫더라도 진짜로 자식에게는 선약을 먹여야 되듯이 달콤한 사탕보다는 미래를 위해서는 선약을 먹여야 되듯이 히스기야는 그걸 선택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많이 들었냐면 남은 것이요 산더미처럼 남았어요. 산더미처럼 남아가지고 그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들을 두기 시작했어요. 직업이 창출이 됩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11조를 많이 드렸는지 그것이 사회보사에서 그걸 관리하는 직원들을 두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좋은 일하고 저 사람들 다 드리고 구제하고 오늘같이 좋은 사업을 많이 합니다. 이 일을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시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생명이 나고 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10의 1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내 인생에 위기가 왔고 하늘문이 닫혔을 때, 내 자녀의 인생에 하늘문이 닫혔을 때에 정말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보다는 무엇이 하나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중물 알지요? 그 펌프를 우리 동네 말은 시루다 그러는데 펌프질 한다 했잖아요. 펌프질 한다.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지금 엄청난 물이 저장되어 있을 밑에 물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바가지 그 마중물을 부어보고 해서 펌프질 할 때 물이 올라오듯이 내 인생이 위기가 오고 하늘을 닫힐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뭔가를 심어놓고 그것 붙잡고 벽을 향하여 통곡하라는 것이죠. 그것 없이 하나님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물론 은혜는요 그냥 가고 주는 것이 은혜이지만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 주권과 이 말 모든 것은 심은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도요 심은 것 없이 아닙니다. 심은 것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되어지고요. 심은 것에 열매를 맺게 되지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법칙에.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뭐 기도한다 해도 내가 심지 않고는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항상 심어야 모든 말씀은 심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씨 뿌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씨앗이 있어야 모든 생명도 모든 것도 씨앗이 있어야 사람이 태어나고 짐승이 태어나고 씨앗이 있어야 예수님의 씨앗을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문이 닫힐 때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은혜를 삼아야 되는데 내가 쉬는 것 그거 붙들고 보험을 안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찾아가기 시작하니까 나도 보험 정의해 주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하늘을 다치고 자녀 인생의 하늘을 다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옵니다. 이거는 오게 됐어요. 어떤 형든 간에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관계든지 어떤 오게 됐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늘문을 열려야 됩니다. 열려면 내가 심은 거 그거 떨고 하나님께 매가 되는 것이죠. 내가 뭘 심었냐? 한번 해볼까요? 나같이 전도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세요? 같이 나같이 기도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나같이 헌금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히스기야는 이 11조로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정말 하기로운 이 11조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이게 생명이나 보험이 되고 하늘 문이 열리게 되지. 그것들로 기도합니다. 그것들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시고자 할 때는 항상 먼저 요구를 하십니다. 수백 배를 주시기 위해서 조그마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저는 참 말씀 속에서 좀 어렵고 이해가 되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다시 바치라 할 때, 여러분 수준 있는 종교는 아들을 바치라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수준 있는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것도 번제로 잡아서 각을 떠서 바쳐라,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싶어요. 우리에게 아들 주시고 싶어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죄사서 사망이라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만이 그 죄 용서가 죄값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죽어주셔야만이 죄값이 해결됩니다. 죄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피 흘리고 죽어야만이 죄 문제를 해결되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시기로 마음으로,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됐는데, 예수님 보내주시게 됐는데, 아들을 보내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부터 요구를 하십니다. 너도 나한테 아들 한번 내어놔봐. 사람이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가 먼저 나에게 아들을 한번 내어놔봐. 그럼 나도 아들 내어줄게. 너는 그냥 육신 아들 주지만은 나는 내 아들 주면은 수많은 사람 삽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할까 보다가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아들 나에게 한번 내놔봐. 영적으로 교감이 됩니다. 나도 네 아들 내 아들 내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어려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 그런 걸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내어놓으니까 이삭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아들을 내어놓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셔가지고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싶은 계획이 있는데 누구의 혈통을 통하여 아들을 얻을까 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이 아들 먼저 내어놓아. 아들 내어놓으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베스다 들판에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장정들만 5,000명이 모였어요. 아이들까지, 주부들까지 수만 명이 모였어요. 거기 있는 사람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예. 부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복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이 모였습니다. 베스다 들판에 수박빙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가난하냐면 때가 되어도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어른들 중에 저는 분명히 도시락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숨겨놓고 우리말로 뽑을 쳐놓고 안 내놓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도시락을 갖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 요즘 말하면 점심값을 도서관에 못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어린아이에게 그 도시락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엄마가 아침에 어디 가면서 도시락을 주면서 절대로 이거 나눠 먹지 말아요. 친구들에게 말하지 말아요. 화장실에 숨어 손자서 먹어라. 너무너무 소중한 도시락이에요, 아이에게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이 아이가 그 도시락을 내어볼 수 없는 도시락이에요. 자기에게는 금보다 은보다 더 소중한 도시락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 아이에게 도시락을 내어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내어보라는 것만큼 아이에게 어렵죠, 내어봅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들이 필요한 것은 도시락이었어요. 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빵 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먼저 내놔. 그런 예를 들어서 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싶은데 이 구원은 내 아들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너 아들 먼저 내어놔봐라.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어놔봐라. 그러나 내어놓으면 내가 몇 배로 몇십 배로 너에게 은혜 베풀어주마. 하늘 문 열어주마. 그래서 베스다 들판에서 오병의 기적으로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힘들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 했습니다. 사르밧으로 가니까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가난하냐면은 나뭇가지를 치우다가 뭐하게요? 불 때워서 뭐하게요? 프라이팬 데워서 뭐하게요? 빵 2개 구워서 작은 거는 자기 먹고 큰 거는 아들 주고 그 다음 뭐합니까?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될 만큼 가난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과거라고 표현한 거죠. 성경에서 항상 고아와 과거를 가난의 대명사로 말하고 있는데 이런 가난한 너무너무 가난한 여인을 엘리야 선지자가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죠. 그럼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그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빵이잖아요, 빵. 네? 그 당시에만 우리만 대뿌라기는 막 밀가루라고. 그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대뿌라기는가 그 가루인데 그걸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내놔라고 했죠. 그 당신 아주머니 그 구워서 당신하고 아들 먹지 말고 나에게 먼저 가져오시오. 그 여인에게 그 자기 아들과 자기가 먹을 그 빵을 먹지 않냐고 엘리야에게 갖다 주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브라함, 이삭 아들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생명이니까 그게. 하나님 그런 걸 요구하셔요. 왜? 그 여인에게 빵 주고 싶어서. 그 여인에게 대보라기를 풍성히 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걸 가져오니까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마르지 않고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그래요.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시대 일조를 가르칠 때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내가 너를 살려주기 위해서 너희 백성을 아수르 나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먼저 내놓으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스피리추얼, 멘탈, 피지컬 이게 온전히 제대로 살아가려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죽으면 안 됩니다. 정신도 죽으면 안 되고 영도 죽으면 안 되고 육신도 죽으면 안 됩니다. 살아야 되는데 하늘 문이 열리지 않고는 우리가 이 시대에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인데 내가 심은 것 붙들고 그러죠. 하나님, 내가 그때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정말 나는 전도라고 하면 못하는 사람이고 체질상, 또 신앙상, 믿음상 나는 도저히 전도를 못하는데 교회에서 전도 우리 행사를 하니까 정말
지쳐가고 내가 그때 열심히 하면 됐습니다. 하면 했습니다. 주님. 그 사람이 지금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주님, 내가 그때 그렇게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정말 하기 어려운 그 전도 내가 믿지 않습니다. 이것 보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통수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든 기도든 물질이든 봉사든 겸손이든 순종이든 헌신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정말 내가 하기 어려워. 내가 너무너무 가난한데 정말 이것이 나의 생명 같은 그런 물질인데 정말 하나님을 하신다니까 하나님 내가 그때 내가밖에 안 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부족해도 그때 그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내 아이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분명히 생명 연장 보험이 되어주고 우리가 사업을 여는 그런 보험이 되어주고 자녀 앞을 여는 보험이 되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심어볼까? 제가 11조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기본이지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심어볼까? 나는 도저히 이거 못해. 나는 저거 못해. 나는 정말 헌금을 못하겠어. 내가 정말 하기 어려운 그거. 정말 내가 하기 어려운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내가 내어놓겠다고 결단하셔서 그걸 그대로 심으셔서 여러분 인생의 문이 닫히고 자녀 인생의 문이 닫힐 때 그거 붙들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하게 행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 거기를 들으시고 여러분 인생에 하늘 문 열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록펠러가 11조 왕이라고 그러고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 록펠러가 그렇게 된 거는 어머니의 거예요. 어머니가 심은 거예요. 어머니 태양이 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록펠러에 강조했잖아요. 항상 오른쪽 오줌에는 11조 오줌을 해라. 그래서 모든 11조 해라. 그렇게 해서 11조를 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록펠러가 그렇게 시도했지만은 어머니가 얼마나 그런 걸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하는 게 심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엄청 심었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을 담임 목사님을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하나님 다음으로 꼭 떨고서 안 하려고 해서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게 록펠러 어머니가 담임 목사님을 사랑했으면 안 됩니다. 아들을 심는 건 살리려고 해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좋았어요. 아니라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나쁘면 말씀을 받지 못하면 지금 제가 이런 설교를 해도 여러분과 저가 관계가 나쁘면 아이고 아이를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담임 목사의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담임 목사 관계가 좋아야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 영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 섬겨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같이 합니다. 맨 앞자리에 앞자리 앉아라 그랬습니다. 자, 앞자리만 우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금자리입니다. 금자리. 중간에는 무슨 자리요? 은자리입니다. 뒤에는요? 잠자리입니다. 사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가짐에 따라서 은혜를 사모하면 앞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 때문에 뒤에 갈 수밖에 있지만은 뒤에는 동자리가 안 되고 잠자리까지 내려가는데 사실 그래요. 저희 교회도 보면 1, 2, 3부 예배가 있거든요. 그 3부 예배는 한 1000명이 한꺼번에 모이거든요. 3부 예배 때는 가장 많이 모이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축도 끝나기 전에 막 나가버립니다. 축도 끝나고 마지막으로 찬양도 하잖아요. 제가 손 들고 같이 하거든요. 마지막에. 그러면 내가 다 나가고 뒤에 앞에 사람들은 다 끝까지 찬양을 뒤에 나갔거든요. 그만큼 이제 뒤가 좀 그런 게 있는데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매일 앞자리를 했습니다. 뭐냐면 일단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못 들으면 안 된다. 은혜 못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정 은혜 안 되면요. 은혜 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살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교육이라 말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데 이 목표를 어머니는 목표를 위해서 엄청나게 심었어요. 심으니까 목표가 그런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로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번에 꼭 한번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기도를 새벽에도 하고 항상 하는데 하나님과의 어떤 계약적인 기도를 해도 됩니다. 딜을 하는 거죠. 딜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심은 거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심은 거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심었습니까? 얼마나 심었습니까? 그것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언급이 된다는 거죠. 책에서 내가 한 것은 하나님 위해서 영광에 헌신한 것이고 내가 그 말하면 안 되지. 잊어버려야 되지. 내가 봉사한 것은 내가 섬긴 것은 잊어버려야 되지. 내가 잊어버려야 되지. 물론 그 정신은 좋지만은 그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거 하나 해도 한번 사람 나는 심은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기뻐되죠? 맞은 물이 없습니다. 한 바가지 물도 없습니다. 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하늘 문 열기 위해서 하늘 문 열기 위해서 이스기야처럼 내가 정말 하기 어려운 거 그걸 내가 이제는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걸 내가 심어봐야 되겠다. 그걸 심으셔서 정말 여러분 자녀의 앞길을 열어가는 그런 어머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스기야가 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들었을 때 하늘 문 닫혔을 때 죽게 되었을 때 그냥 끝나지 않았어요. 그냥 선하게 행한 것 생각한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걸 기도했어요. 모든 축복은요, 모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인생을 계획해 놨어요. 작정해 놨어요. 그리고 이미 하늘에서는 다 already 이루어 놓았어요. 다 이루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는 킹덤 오브 갓은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가는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뭐냐면 already, 이미 임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한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임하지 않은 나라에서 모든 뜻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과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해 놓았다 할지라도 이미 이 땅에 임한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뜻이 뭐냐면 하늘에서 이루는 뜻은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거죠. 이집트, 애굽 세상입니다. 엑스도스, 길을 바꾸는 거죠.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교회를 거쳐서 적과 푸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뜻이고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놓았습니다. 일단 이루어놓았어요. 그래서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엑소도스 출애굽시켜서 광야교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출애굽 성인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요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뜻인데 왜 안 됐냐?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하는 나라가 임한 것이고 임해 있는데 그런 걸 못 누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육체가 죽을 때까지 건강을 하는 뜻인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죽음으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완벽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해도 응답이 없잖아요. 응답 없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기야는 보십시오. 기도해서 응답 받았잖아요. 기도에는 같이 기도에는 반드시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으면요. 응답은 기도는 없어요. 정력으로 구하려고 하는 기도 외에는요. 다 응답이 있습니다. 때가 아니라서 그렇죠. 어떤 것을 심은 것은요. 분명히 애국에서 2000년 프랑스에서 3,000년 묵은 나팔꽃이 만두공시를 왜 발견했는가 찾았는데 그 죽어있는 것입니다. 2003년에는 적당한 온도와 수분을 가니까 거기에 상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기도는 다 심는 것이고 같이 기도는 씨앗이다. 씨앗이기 때문에 좀 땅속에 오래 묻혀 있을 수도 있고 좀 다른 데서 보관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씨앗이 때가 되면은 뭘 기온을 만나고 수분을 만나면 열매를 맺듯이 우리 기도는 모든 기도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 때가 만나면요 반드시 가장 좋은 때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 있는데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가정입니다. 예수님 참 사랑했죠. 그 집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 가족들도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가장님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가 빨리 예수님에게 사랑을 보냈습니다. 요즘 말하는 기도를 한 거죠. 주님 빨리 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오. 기도했습니다. 교수님 빨리 오셨습니까? 같이 합니다. 일부러 예수님은 지체합니다. 이틀을 더 지체합니다. 그 머무는 곳에서. 그래서 저기 샌프란시스코 LA에서 비행기 타고 빨리 오시지 않고 기차 타고 다른 데 갔다 오니까 죽어버리고 잠사제해버리고 냄새나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던 마리아는 마중 공항에 나가보지도 않아요. 나가보지도 않아요. 왜?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뭐. 끝났는데 예수님 무슨 마음이 있는가? 나가보지도 않아요. 결국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를 만나서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외치죠. 자, 퀴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젊은 사람들. 왜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너라 하면 되지? 왜 나사로를 크게 부르셨을까요? 힌트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는 그가 공동묘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공동묘지에서 나오너라! 그러면 안 나오면 자기가 바보예요. 다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 살려주는 거예요. 나사로만. 왜? 마리아 마르다가 전에 기도했기 때문에 오라버니 병든 오라버니 낫게 해달라고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에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오지 않냐고 빨리 오셔서 나사로의 오라버니의 병을 고쳐줬다면 그때 그 기쁨보다는 늦게 오셔서 죽었던 오라버니를 살려줬을 때 이 마리아 마르다의 기쁨이 훨씬 더 충만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일찍 오셔서 병을 고쳐준 것보다 늦게 오셔서 이 나사로를 살려줬을 때 그 베다니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훨씬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는 이틀 뒤에, 2달 뒤에, 2년 뒤에 때로는 우리 자녀 세대에 내 때보다는 자녀 때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든 간에 어떤 기도는 자녀 세대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것은 안 이루어집니다. 기도한 것은 이틀 뒤에든 2년 뒤에든 언제든지 기도한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이루어지고 기도 안 한 것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 문 열리려면은 우리가 정말 하기 어려운 것을 심고 어려울 때마다 그 심은 것 붙들고 하나님과 응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주시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그런 딜할 기도 제목이 없을 때는 그냥 모든 좋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많이 정하고 심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냥 심는 겁니다. 심어놓으면 그 모든 기도는 거기서 한번 씨앗이 다 뿌려져 있다가 봄 되면 돋아나듯이 또 그때마다 처음마다 다르듯이 기도는요 이틀 뒤에 2년 뒤에 분명히 응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문 열리면 항상 기도로 많은 토지에, 많은 밭에, 많은 논에 씨앗을 엄청나게 뿌려놔요. 그러니까 그것이 막 자라나요.
우리 살려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그 농사와 10가지 농사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를 뿌려놔요. 뿌려놓으면 그것이 때가 되면 올라오는데 나는 한 가지 심어놓으면 우리 가족 한 달 먹고 나면 끝이 납니다. 10가지 심어놔야 1년을 먹고 사는 거고. 그래서 많이 심어야 돼, 기도. 기도는 씨앗이다. 근데 다 그걸 때문에 다 몸에 다 나락이 올라오고 머리가 피는데 내 몸은 없어. 심은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자녀에게 불행을 남겨줍니까? 그래서 특히 부모님들은 기도를 많이 심어야 돼요. 여러분, 서울에는 3.1교라고 있죠. 전병 목사님. 지금은 뭐 좀 부도덕한 일로 교회를 사용하고 다른 데 개척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아시지만은 그분이 아주 참 귀한 분이에요. 지금도 저는 귀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실수를 했고 또 해결을 했습니다. 귀하게 보는데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조금 미친데 직접 들으면 그분이 얼굴이 참 못생겼어요. 근데 못생긴 그분이 못생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왜 못생겼냐면 엄마가 자기를 낳을 때 안산을 때 수십 시간인가 그래서 그때는 옷을 또 바꿔낼 때 그러니까 나한테 얼굴이 다 찌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막 눈도 막 와이셔츠 다 주먹만 하고 막 그래서 학창시절은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이 못생긴 목사님 이야기가 자기가 청년대학부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 청년들이 엄청 많았다요. 그 당시에 막 수백 명 되면 큰 교회잖아요. 청년들만. 청년대학부가. 그 자기 선배 누나 중에서 엄청나게 못생긴 선배 누나가 있어요. 얼마나 못생겼냐면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오늘 너 한국 살아야 되면 내기하자 그러면 그 선배 누나 앞에 가서 가장 오래 쳐다보는 친구 1등 아닙니다. 그 친구는 나는 1초도 못 쳐다보거든요. 내가 박사하고 말게. 이런 사람들 진짜 있어요. 실제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십니다. 네. 근데 그 선배 누나가 그렇게 못생겼는데, 결혼 정년기가 따르는 건 아니지만, 일반 정년기를 훨씬 넘었대요. 훨씬. 아이고, 훨씬 넘었대요. 그리고 또 몸매는 요즘 몸 짱짱 늘어가는 그런 사람들, 몸매는요, 완전히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스타일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몸매는 자기 멋대로 생긴다니까요. 민주주의, 자유자재로 생긴다니까요. 근데 이 선배 누나가 항상 시인하는 게 뭐냐면, 입술을 보여놓으면, 이 수백 명, 약 1000명 가까운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나는 가장 믿음 좋고, 조건 좋은데 시집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장 좋은데 시집 간다는 것 같거든.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지만, 네? 국문학과 다니는 후배들은 저 누나 자기 주제를 좀 알아요. 수학과 저 누나 후수를 좀 알아요. 지리학과 저 누나 위치를 좀 알아요. 미술학과 다니는 후배들은 저 누나 자기 꼬라지를 좀 알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특별 신약기도 하면은 목사님이 설교하고 청년들이 한 1000명이 앉아서 무릎 꿇고 있다가 이제 설교 끝나면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선배 누나가 책 앞에서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먼저 하나님, 나는 제일 좋은데 시집갈 줄 믿습니다. 믿음 얻으시길 믿습니다. 뭐, 통성으로 기도하면 이 후배들이 웃어서 기도를 못하잖아요. 사실이고 목사님 직접 들었어요. 직접 들었고 사실입니다. 직접 들었고 사실입니다. 그건 왜? 그 누나는 나는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는 거 가지면 기도하는 대로 믿음대로 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설교를 따라가지. 세 번 따라갑니다. 기도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 안 했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기도하는 거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교회에 청년 한 명이 등록을 했는데 서울에 뭐 법대를 졸업하고 예? 사법고 스님이 패스하고 연수원에 연수받는 총각이 등록을 했는데 우리 때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거의 판검사입니다. 판검사 되죠. 지금은 좀 판검사 어렵고 막 이렇게 경쟁이 그러니까 판검사 보고 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청년이 그 가장 못생긴 누나에게 결혼 프로포즈를 했다. 데이트 신청이 아니고 결혼 프로포즈를 했다. 얼마나 좋습니까?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프로포즈를 이 못생긴 누나가 차버리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선하게 심은 것이 기도 아닙니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총각문에 물을 씌워가지고 총각 가문을 희생시켜 가면서 같이 프로포즈를 하게 하나님 하신 거야. 하나님 하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해주셨는데 본인이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하나님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매를 장모님이었대요. 장모님 물었어요. 야, 왜 그래? 근데 보니까 처음에 이제 만나는 장소를 그때는 놀토가 없었거든요. 토요일까지 사업연수원에서 근무하고 배우고 하다가 주일밖에 대작 시간이 없어. 외출이 안 돼요. 그 주일날 커피숍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커피숍에서 그것도 이 아저씨가 마음이 그런직했대요. 주일 만나다는 거. 그러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일을 갔대요. 커피를 마시고 오후 늦게 레스토랑에 갔는데 이 총각이 와인을 시켰대요. 와인을. 그래서 이 아저씨가 아이고 이 사쿠라네 니 가짜는 가서 반쳐버려. 그래 참고 그냥 저녁을 먹고 나니까 또 영화를 보러 가자. 그래 그냥 와버렸대요. 그래 장모님이 야야 우리는 보신이다. 보신. 보신은 그런 거 허용이 안 되거든요. 특히 그 당시는 말도 안 됩니다. 정말은 우리가 주일 레스토랑 겁니다. 택도 없었어요. 거기다 와인까지 시켰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보신인데, 야, 저 집안은 어떤 교단을 이야기하면서 저 교단은 주일날 장모님들이 레스토랑에서 당일을 하는 교단이다. 주일날 레스토랑에서 당일을 하는 교단이다. 그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보고 자라고 와인은 그냥 우리 막 음료수 정도로 생각한다. 보제용으로. 그런 교단을 자라기 때문에 이 청년이 그거 잘못된 거 아니다. 그런데 네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한번 만나줬대요. 그러니까 만나다 보니까 이 청년 속에 신앙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 삶의 스타일도 달라서 그렇지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그 결혼 청혼을 허락을 해줬대요.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허락을 해줬다. 여러분, 믿음이 기도에는 모든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 이 방송 안 되죠? 저희 교회에도 아가씨 한 명 있습니다. 우리 미친하게 사는데 나이가 40 훨씬 넘었죠. 선생님 40가 몇 대죠? 44? 아마 제가 출혈까지 그러면. 근데 제 친구 목사가 저에게 중매를 부탁했어요. 제 사람한테 같이. 제 친구 목사 조카가 있는데 조카는 사실 있는데 그 조목도 물론 40대. 이 외모는 장로고에 제가래요. 외모는 장로고에 제가래요. 자기가 봐도 탐복 안 돼요. 그죠? 탤런트 제가래요. 외모가. 서울에서 무슨 총각이 아파트도 수억되는 데 아파트를 가지고 연봉이 수억이 되고 총각이 신앙 좋고 믿음 좋고 근데 이상하더라고. 좀 이상해. 사람 있는 거 아이가 뭐. 근데 우리 아가씨는 사실은 아버지도 거의 결혼을 포기했어요. 사실은. 포기했어요. 제가 봐도 사실 우리 아가씨는 여성은 매력이 좀 없어. 없었어. 우리가 불안한 거죠. 중매해놓고 우리 차일기다. 차이면 우리 아가씨가 얼마나 상처가 있겠나. 우리 부모 걱정을 하면 그랬다고. 대충 아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아니가 차였어. 차이고 한 1년 있다가 다시 그 총각이 연락하고 우리 장모님 목사님 기분 나쁩니다 하면서 우리 딸에 된 거 물건인가 하면서 찾다가 뽑아다 해서 장모님 자니까 자식을 위해서 이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날 정해져서 돌아갑니다. 조리하러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변사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해요. 자녀 딸을 위해서. 여러분, 자, 시간이 가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그 못생긴 누나가 전능기를 훨씬 넘긴 누나가 그렇게 못생긴 누나가 참 몸에 그런 누나가 보십시오. 가장 좋은 데 가장 신앙 좋은데 가장 조건 좋은데 변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씨앗입니다. 씨앗이기 때문에 심으면은 다 때가 되면, 그래서 아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과 정신과 육체가 온전히 보는 게 원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병들 수밖에 없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전히 보존되는 방법을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는 뭘 가르치냐면은 그 앞에 16절부터 보면은 몇 절 앞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은 엔돌핀, 다이돌핀이 자생력이 막 나오는데 환경 보면 기뻐할 수 없잖아요. 환경 보면 기뻐할 수 없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긴장되니까 자생력도 안 나오고 엔돌핀도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오니까 우리가 건강을 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사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라 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를 하지 않느냐. 할렐루야. 네. 항상 기뻐하라. 못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봐라. 기도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와 정신을 살릴 뿐 아니라 정말 기도는 하늘에서 있는 뜻을 이루는 방편이고 채널이고 통로니까 인스트루먼트니까 하늘에서 있는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래요. 모든 것이 기도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하면은 되게 되는데 우리가 의심해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얻기를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람길에 밀려 요당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얻지 말아요. 모든 씨앗은 사기 난다는 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버리듯이 기도를 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환경이 아니라도 우리가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면 자신이 일어나고 엔돌핀, 다돌핀 일어나고 은혜 받고 그러면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범사가 건강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정말 하늘을 심은 가지고 그 심은 거 붙들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열리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마디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아들 솔로몬이 내 신하의 왕이 되니라.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지금 여러분 정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거나, 여러분 우리 우울증의 마지막 단계가 자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고신척 장로님도 자살합니다. 권천 목사님도 자살합니다. 너무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자살하면 구원이 없다 그래서 장례식도 목사가 보내줬어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자살은 구원이 있다. 근데 지금은 또 우리 윤리학자들이, 고신 윤리학자들, 교수들도 다르게 써갑니다. 이 자살은 병은 병이다. 우울증으로 자는 병이다. 암이 걸려서 죽는 거 죄입니까? 죄입니까? 죄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병으로 죽는 거잖아요.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거거든요. 우울증도 병이다. 병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 스스로 자살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례식도 해드리기도 하고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자살을 합니다. 자살하고 또 자살하지 않지만 자살한 만큼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삶을 포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제가 알기로는 경쟁력이 너무 치열합니다. 경쟁의식이 너무 치열해요. 아이는 아이들대로, 어른은 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수고는 수고대로 같은 교회 집사끼리도 막 엄청난 거 아이들끼리 너무 치열해요. 이게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는 주 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좌절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상대의식을 가지고 좌절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고난의 최대의 적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포기하는 유혹이다. 여러분, 유대인 심리학자 비터 프랭클 박사가 말이죠. 유대인들이 히틀러 시대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간수들이 아침에 노크를 하면서 사람을 몇 명 끌어내게 됐어요. 하루에 몇 명씩 끌어내게 됐어요. 20명 있으면은 한 5명 매일 끌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 5명 누구를 끌어내겠어요? 아무나 나오라 하지 않습니다. 다 살핍니다. 살피다가 딱딱 지시하고 나와요. 누구를 끌어내느냐면 이 간수도 사람인지라 이미 삶을 포기하고 눈이 어리뭉텅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꺼집니다. 그러나 살고자 원하는 사람은요, 작업단에 나가서 들어올 때에 병조가리를, 유리조가리를 들고 와서 이 비용도 없이, 거품도 없이 그냥 면도를 필요를 했습니다. 젊게 보이려고, 새파랗게 보이려고, 비비드하게,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보이려고 그렇게 딱 옷을 입어요. 살아있다고. 그런 간수가 그런 사람은 못 꺼집니다. 이미 꺼집려 나가는 사람은 삶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포기한 사람. 스스로 제가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래 이런 걸 보면서 지은 말이 고난의 최대적은 고난 것 자체가 아니라 포기하는 유혹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보면 포기하는 사람이 끝나는 것이지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죽지 않고 포기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팔이 났는데 예? 이것저것 해보니까 안 되니까 삶을 포기하려고 높은 빌딩에 올라갔어요. 신발을 벗어놓고 이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옆에 빌딩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탭댄스를. 스텝을 보이죠? 이 사람이 보이죠?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게 춤을 추는 거예요. 이야, 보니까 그 사람은 팔이 2개다. 2개다. 나는 팔이 하나 있어도 이렇게 살기 힘들어 죽으려는데 저 사람은 2팔이 없으면서 왜 저렇게 기쁘게 춤을 추고 있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건너갔습니다. 올라가 아직도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춤을 막 발을 떼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로 여보시고 당신은 뭐가 그렇게 기뻐서 그래 춤을 추냐고 나에게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 이 아저씨가 딱 스텝을 멈춰가는 거니 내가 지금 똥꼬가 가려운데 그걸 볼 수가 없어요. 항문이 가려운데 내가 걸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야. 이 말을 듣고 나니 이 사람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아, 나는 한팔 있잖아. 거기서 많은 것을 깨닫고 정말로 힘있게 살아갔다는 이야기고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심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것이냐? 내가 어려운 것, 하기 어려운 것 진짜 한 명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여러분을 속이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신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남편이 힘들게 하고 아내가 힘들게 하고 자식이 힘들게 하고 부모가 힘들게 하고 물질이 없고 건강이 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절대로 여러분 조그마한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한 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심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붙들고 믿음의 기도는 씨앗이기 때문에 분명히 응답되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신호가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신호가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데 왜 환경 보고 삶을 포기합니까? 왜 사람 보고 원망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머리 나쁘다고, 배기 없다고, 다른 사람 뒤진다고, 우리 자녀가 좀 부족하다고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호가 생각을 안 하시죠? 신호가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전부 다 거기 다 있잖아요. 왜 우리가 삶을 포기합니까? 그래서 다윗을 들어갑니다. 다윗이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연결돼서 말씀드렸는데 역대상 29장 28절에 다윗의 한마디를 말하면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후하고 종기를 얻어 죽음에 아들 솔로몬 왕이 되니라. 여러분, 다윗은 나이 많도록 살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을 받고 살았습니다.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질병의 80%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정신이 무너지면 우리가 피지컬이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냐면 10대 후반에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사울왕의 시기로부터 10년 이후에 정식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왕이 되지 못하는 가운데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 친구는요, 형사에게 쫓김을 받았는데 예수에서 잠을 잘 때도 신발을 딱 머리맡에 두고 자고 우리 말은 봉창문을 뜯어놓고 잡니다. 임금 나왔습니다. 경찰이 나오면 봉창문을 도망가야 됩니다. 한 사람이 형사가 쫓아다녀도 불안해서 못 견다 결국 자수했습니다. 사울왕이 특수부대를 조직해서 군대의 세력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녔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걸 1, 2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쫓김을 당했으니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삶을 포기해야 되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자를 노려서 아버지를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말로 무슨 발로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든지 얼마나 급했든지. 그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자기 소홀한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이익 때문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입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청부살인했습니다. 거기서 오는 죄책감, 여러 가지 아픔들, 정신이 견딜 수가 없죠. 온전할 수가 없죠. 그럼 스트레스 받아서 벌써 암이 걸려서 죽어야 되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을 말하기를 저가 나이 많아 넉도록 살았다. 넉도록.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은혜고 하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늘을 열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늘이면 사는 거요. 눈을 안 끼우는 게 아니라 안 끼진 눈을, 다윗의 눈을 떠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은 스트레스로 자기 눈이 감겼어요. 생명의 눈이, 삶의 눈이, 행복의 눈이 감겼어요. 하나님은 떡에 두신 거예요. 떡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 하늘문 열심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받다. 다윗을 얼마나 존경받았냐면 지금 또 이스라엘을 가면 이스라엘의 국기가 흘러가 보면 파란 별이 그려졌습니다. 블루스타가 있습니다. 다윗의 별입니다. 지금도 오늘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최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 다윗을 존경하냐면 마태마가도가 사복음이 있는데 다 다른 관점으로 써야 되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저자인 마태가 하나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받아들이겠습니까? 마태야, 모든 사람이 책을 사면은 책커플도 보고 첫 페이지 읽어본다. 그렇죠? 저자님, 첫 페이지 읽어보죠. 그러니 마태복음, 유대인을 위한 복음 첫 장 첫 줄에 이렇게 기록해버리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라. 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 해버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느냐.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이라 그래라 예수를. 이만큼 유대인들은 다윗을 존경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시대는 DJ 좋아하는 사람, 와이 좋아하는 사람, 정치적으로 완전히 그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런 시간입니다. 이만큼 다윗은 어떤 종교가 주십니까? 다윗은 10계명을 다 범한 사람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한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바시바를 더 사랑했죠.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가 그걸 가르치겠습니까? 부모를 배우겠죠. 그 다음에 6계명,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살인, 간음, 탐내는 거, 거짓말하는 거 다 범했어요. 다윗은. 남의 아내를 뺏기 위해서 그 남편 충성스러운 남편을 하는데 충성스러운 신하를 최전방에 전쟁터에 보내서 죽겠다고 합니다. 어제 말하면 청부살인입니다. 청부살인입니다. 이것은요, 재판받아야 마땅하고 재판받아서 사형문을 내려야 되고 아니면 왕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추방해야 되든지 아니면 무기징역을 살리든지 이게 정상 아닙니까? 왕의 자리에서 당장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정신입니다. 모든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다 해보십시오. 재판받았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적도 없습니다. 추방된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이 10가지 계명을 다 범한 사람이 어떻게 존경받고 사느냐 말이 됩니까?
존경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근데 왜 존경받냐면, 은혜입니다. 은혜고 하늘문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다윗을 떼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 불륜의 여인에 태어났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불륜의 여인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이미 자기에게는 이복형이 정실에 태어난 아들 9명이 왕의 수업을 마치고 있습니다. 왕을 물려받으려고. 장남이 안 되면 차남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지금 왕실에 정실에서 난 아들들이 왕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모든 왕자의 수업을 갖추어 놨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끝입니다. 불륜의 여인에 태어난 자식입니다. 아버지가 그걸 사랑한다고 왕을 세워주십니까? 안 됩니다. 요즘 말하면 언론이 매스컴이 난리가 나고 막 국회가 난리가 나고 막 난리가 나서 못합니다. 그다시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모든 정치의 형님들을 제치고 불륜의 여인에 태어난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뭐 은혜고 하나님께서 눈을 떠겨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하늘을 열어주신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다윗이 나이 많도록 살 수 있고 장수할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존경받고 살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능합니다. 이 몸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생각하면 벌써 죽어야지. 몇 번을 죽어야지. 하나님 문을 떠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수학보다 더 수학적이고 과학보다 더 과학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우리에게 하늘문이 닫히는 일은 진리만큼 사실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죽는 가운데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가 임하고 살아나는 방법은 더 수학보다 더 수학적이에요.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되어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존재합니다. 바뀝니다. 뭐든지. 네. 저는 그걸 확실히 보고 목자하고 있고 확실히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벌써 감옥에 가든지 쫓겨나야 돼요. 벌써 젊었을 때 죽어야 돼요. 얼마나 죽을 거리를 많이 넘겼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되었잖아.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심기 때문에. 심었고 그 심은 것 붙들고 다윗은 기세가 지금 기도했습니다. 딱 단순히 합니다. 내가 하기 어려운 거 심었고 그거 붙들고 기도합니다.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뭘 다시 심었습니까? 많은 게 있지만 다윗은 소년 시절에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군에 있는 형님들 면회를 갑니다. 빵을 들고 치즈를 들고 가다 보니까 군사 전문가인 사울왕이 쩔쩔 매고 있고 전쟁을 못 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형님들이 쩔쩔 매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골리앗. 그래서 막 지금 분위기가 막 하늘은 다치고 분위기 안 끼고 다 죽어가고 막 얼마입니다. 요즘 막 사고 부도가 나고 막 자식들 떨어지고 공부도 안 하고 탈선하고 막 집안이 엉망진창입니다. 완전히 무너진 직전입니다. 이럴 테니까 사울왕은 이 불안해하는 심정으로 다윗에게 한번 사보라고. 아니 됩니까? 어떻게 왕이 수많은 군인들을 제치고 훈련받지 않은 어린 소년에게 한번 전쟁터 나가보라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나 워낙 답답하니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그러나 워낙 답답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입장에서 그게 왜 말하나? 하늘문이 완전히 닫혔고 모든 것이 부도고 끝난 상태입니다. 끝난 상태예요. 자살해야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사울이 투구를 씌워주고 갑을 입혀주고 큰 칼 차고 해보니까 이만 찍찍 우리말로 막 발에 발 피고 뼈지 피고 안 되겠거든. 다 벗어. 그리고 뭐 가져갑니까? 물맷돌. 같이 물맷돌. 왕문의 여호와여. 다윗이 뭐랬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러면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 들어다 들어가겠다. 그리고 수단으로 물맷돌 들어간다. 첫째는 하나님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물맷돌 들어간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인생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인생은 저와 속에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들고요. 물맷돌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실 골리앗은 어떤 얘기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걸 내가 현실적으로 말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자, 장군들 투구를 보면 우리 시골 말로 좀 빠꼼한 데가 없습니다. 다 덮였어요. 눈썹까지 다 덮였거든요. 이거 없어요. 어떤 투구를 보면 여기만 조금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조만한 돌이 들만한 공간. 우리 시골 말로 좁질하게 빠꼼하게 조만하게 있으면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군대에서 저기 이 군인들이 사기 훈련 받을 때 해골이가 죽을 때처럼 뒷다리를 딱 굽고 엎드려서 방아쇠를 당길 때는 호흡도 멈춥니다. 훈련받은 군사가 성능 좋은 M16 가지고 총을 쏘는데 표정물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훈련받은 군사가 쏴도 까만 흡전에 다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사기 올림픽에 4년, 8년, 12년 훈련받아서 나갔어요. 공기 흐림 없는 실내에서도 한쪽 눈을 감고요. 총을 쏴도요. 흑점이 다 못 들어갑니다. 완전 못 받아요. 지금 골리앗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물매는 뭐냐면 헝겊이나 가죽을 접어서 가운데 돌을 띄우고 돌리다 한쪽을 보면 날아갑니다. 그것으로서 곰을 잡기도 하고 와일드 애니멀 또 잡기도 하고 적군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적군이나 곰은 덩치가 크잖아요. 덩치 크니까 그것이 손살같이 날아가면 이마에나 이런 데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잡을 수 있고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골리앗은 여기 지금 조금만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고무총, 새총 경력 10년 경력자입니다. 10년 경력자인데요. 10년 동안 한 마리 참새 한 마리 잡았어요. 어느 날 겨울철날 대밭에 대나무밭에 참새들이 쫙 있길래 안기부터 가니까 한 마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분 좋아. 작업이 사들하더라고. 어제 저녁에 젖을 얻어 죽은 이 말은 소발의 제작기를 한번 잡을 수 있지. 내가 여러 마리 중에 하나 맞출 수 있지. 70년 말이야. 고무총이나 물매나 큰 거는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큰 것들은. 네? 그러나 움직이는 조그만 이런 것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골리앗의 없는 이 구멍을, FT 구멍을 어떻게 물매로 맞춘단 말이에요. 불로 푸는데. 그런데 왜 사실이냐,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 심는 것을 보시고, 야, 진짜 너무나 믿음이다.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을 네가 고백하면서, 그래,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결혼은 나에게 속했다. 사업은 나에게 속했다. 자식 문제는 나에게 속했다. 고백하는 내 믿음. 정말 믿어야 나에게 속했다고 말하면은 나에게 속한 것처럼 행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으면 하나님 이름 들고 가야 되지. 전쟁은 여호와 속했다 하면서 다른 짓 하면 그건 말로 안 맞지 않습니까? 다윗은 말과 신앙 고백과 입술과 시인이 일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들고 간 게 아니고 흉내 들고 가는 것이. 그 다윗의 신경을 보시면 너무 기뻐하시고, 다윗, 너는 이거 뭐 조절할 것도 없다. 조절할 것도 없다. 뒤로 던지든 앞으로 던지든 던지면 던져야 돼. 던지면 던져. 아, 저기는 내가 할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양쪽 길을 딱 잡고 이제 어디로 나를지 모르니까. 건드니까 골리앗은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 이렇게. 막 화물을 잡고 움직여 다니는 이렇게. 하나님 흔들 줄도 모르고. 그 예비 운동을 딱 일을 하고 있다가 이게 많이 날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움직이고 그 맞추는 순간에 세계지가 골리앗이 움직였는지 하나님 움직이겠죠. 움직이니까 이 약간 들리면 돼. 약간 탁 들리면 돼. 근데 이거 탁 맞아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한 번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십시오. 투구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그 장문 투구가 쫄름 투구 다니고 맞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중간으로 움직일 때 약간 들릴 수도 있겠죠. 그 말하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올해 다윗이 갔습니다. 가서 그 칼을 빼서 한 칼에 내리친 게 아니고 제 표현은요. 제가 울산의 고향인데 상그렸다 그러거든요. 목을 칼로 상그렸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의 키가 2m 70에서 3m를 됩니다. 사울의 그 칼도 무거워서 탁 던져버렸어요. 다윗이. 사울의 칼도 던져버렸는데 그 골리앗의 키가 2m 73m면요. 그 칼이 얼마나 컸으면 사울 왕도 그거 보고 주눅이 들어서 전쟁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은 다윗이 그 칼을 빼서 높이 들어야 단칼에 내치는데 높이 들 만큼 가벼우면 너무 무겁습니다. 그걸 빼서 거기 던져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표준말로 설었죠. 우리말은 상거는 거죠. 우리 고향말은 상거는 건데 상거는 거죠.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장군 골리앗은 여러분 덩치 크니까 어떤 목사는 그런 덩치 크니까 좀 몸이 느렸다 그러는데 참말이에요. 그거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용사더라. 어릴 때부터 민치가 됐습니다. 골리앗도요. 덩치 커도요. 그리고 장군이고 군인입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면은 우리가 칼 맞고 창 맞고 이래도요 안 죽습니다. 총에 맞아도요 내 조에 계신 어머니하고 할 말 다 하고 죽습니다. 그럼 훈련 받은 장군이 훈련을 받은 장군이 돌 하나 맞았다고 해서 순간적으로는 다운될 수 있습니다. 그죠? 금방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칼을 배를 밟고 목을 삼근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깨게 됐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이 삼글 때까지 골리앗이 못 일어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완전 골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어났을 겁니다. 일어났어도 칼을 때는데 왜 안 일어납니까? 얼마나 그런데 칼이 한참 들어올 때까지도 못 일어나고 꺼졌다는 것은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심은 것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이거 잘 새겨드려야 될 것은 여러분 사울은 투구 쓰고 큰 칼 차고 갑옷 입고 블레셋 군인들 많이 무찌르고 자기 생명을 블레셋 군인들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울은 큰 칼로 투구로 갑옷으로 출세했고 자식 좋은 데 결혼시켰고 좋은 대학 보냈고 돈 많이 벌었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면서 사울은.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모방해서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도 사울처럼 갑옷 쓰고 투구 쓰고 칼 차고 가면 되겠구나. 그래 갔더라면 다윗은 그 칼 때문에 자기 목숨이 따라갔죠. 생명이 따라갔죠. 세상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돈을 벌고 자식 좋은 데 보내고 공부시키고 좋은 데 결혼시키고 좋은 직장 만들어주고 그렇게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들만의 무기 만군의 여호와의 무기 인생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우리만의 무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만의 무기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지 이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전쟁터입니다. 이 인생은 하나님의 소관이 믿고 이 전쟁터에 우리만의 무기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돼요. 우리만의 무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어떻게 출세하든지 간에 우리만의 무기 마음의 여호와를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제공한다면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갑옷이 아닙니다. 투구가 아닙니다. 큰 칼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다윗이 하기 어려운 일, 그 전쟁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투구 치고 칼 차고 나가는 일입니다만 만군의 여호와를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가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 모두가 어리석다고 하고 손가락질 받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무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믿고 인생은 하나님의 속에있기 때문에 그냥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이거 심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 젊은 시절에 심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제약을 저질러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도 아들 솔로몬이 불륜의 아들이었지 할지라도 다윗이 이때 하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심었기 때문에 다윗이 회개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런 것을 언급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와 인자심과 성자심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얼마나 많이 했어. 살아나라고 얼마나 많이 했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래서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 세계기들을 보십시오. 모든 구구절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믿으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심은 것인가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통곡으로 눈물로 기도하니 그 침상을 피울 만큼 눈물의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전체에게 인생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나이 많도록 살게 해주시고 부자로 사는 건 당연한 부자로 살다 존경받고 살고 불륜의 아들 솔로몬이지만 왕이 되는 이런 은혜를 다윗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히드 스토리 그분의 역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는 우리에게 물질을 필요하다 싶으면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그것 주시기 위해서 많은 물을 주시기 위해서 한 바가지 맞은 물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맞은 물은 아까워서 부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부어버려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것에서 한 바가지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우리 식구들이 다 마시고 살 수 있는데 이거 부어버리고 한 마디 안 나오면 우리 가족도 굶어 죽고 목말라 죽고 다 망설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한 바가지 물이 아니라 많은 물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물을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한 바가지 물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물이든 헌금이든 충성이든 봉사든 전도든 기도든 어떤 형태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전쟁터에 문명들을 가져가는 그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어려울 때 11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르밧 가브에게는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베스가 될 바는 수만 명의 그 군중들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 주시기 위해서 하늘 문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늘 문 열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늘 문 열시기 위해서 먼저 내어놔라. 그럼 내가 너희 자녀의 인생의 위기에서 너희 인생의 위기에서 내가 하늘 문 열고 눈을 뜨게 해주마. 육신의 건강의 문제든 정신의 문제든 영의 문제든 범사의 어떤 문제든 내가 눈을 뜨게 해주마. 그러므로 너희들이 내가 주기를 원하는 것을 먼저 내어놓고 그 관계없이 평소에도 모든 것이 씨앗이라 생각하고 기도로 많이 심어요. 기도로 많이 심어놓으면 이틀 뒤에든 2년 뒤에든 언제든지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눈이 감겨지는 다른 사람이 나의 눈을 감게 하는 그런 절대 절명의 위기가 온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기도할 수 있는데 심은 것이 있는데 왜? 심은 것이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고 왜 어려워하느냐. 그거 기억하면서 낭망하지 말고 심은 것을 생각하고 또 더욱더 부러지고 기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에는 분명히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서 자녀 인생의 전쟁터에서 주제대로 하늘 문을 줄 믿습니다. 인생의 사람들은 건너지 못할 강이 없고 건너지 못할 언덕이 없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역사의 붉은 승을 걷고 벽을 끊는 그런 많은 사람이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되고 모델이 되는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재미요 예수 믿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순종하여 이런 복을 누리는 이 영말의 이 미국 땅에서 정말 이런 복을 누려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을 보람이고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유산 남겨주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도 믿음을 창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다시 우리가 바쁜 가운데서도 모여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복습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복습한 대로 이미 알고 있는 말씀 그대로 실천하여서 우리 인생의 자녀 인생의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하늘 문을 열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양 말씀 감사합니다.